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된 주님의 양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의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자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보면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빨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보혈이 정결케 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빨아서 희고 거룩하게 두루마기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도 고꾸라질 수는 있어도 뻗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옥좌 앞에서 밤낮으로 너무 기쁨에 넘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참 신나는 찬양 많죠. 그죠? 거긴 정말 신나는 찬양만 있을 겁니다.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감동스러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옥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울을 일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양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놀게 하시고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고든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것 우리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원수, 병의 원수, 실패의 원수, 두려움과 좌절의 원수, 이 절망의 원수 그것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며 우리의 그 생명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의 인도하심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근데 복음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전절이라는 봉헌절, 우리 공동 번역엔 봉헌절이라고 나오고 뭐 다른 데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친 봉헌한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약 2세기 전, 140년 전, 180년 전, 2세기 전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방신들을 넣고 그 유대인들이 그 혐오하고 싫어하는
막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또 온갖 그 음란한 이방신들의 이교 예식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이래서 이럴 때 마카베오가 주님 오시기 한 2세기 전에 그냥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적장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되찾아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바쳤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고 우리 공동번역에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수전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에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 자꾸 묻기만 해요. 자꾸 확인만 해요. 그 다음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질문만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우리 자신도 때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데는데 교회 안에도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참된 신자가 아니고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양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고 비록 우리 신앙생활에 실수와 오류가 있어도 반드시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의의 길로 시편에서 고백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고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장 큰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십자가는 돌아가신 아들의 생명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자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한 주님은 절대 그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 양들이 나약한 것도 아십니다. 양들이 얼마나 나약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방향감각도 없고요. 시력이 나빠서 길을 못 찾습니다. 10m 앞에 물체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꼭 백내장 걸린 사람 같습니다. 저처럼. 그 다음에 또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굴러떨어집니다. 앞에 가면.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찔립니다. 목이 말라도 물살이 빠르면 그 물살이 두려워서 굶어 죽는 애도 있다고 합니다. 또 들어갔다가는 털이 물에 젖으면 그냥 그 안에서 떠내려가 죽어요. 정말. 거기다가 양들이 고집은 엄청 세다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고집이 센다 그러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걸 할 능력이.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집이 센 거로 보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면 또 독초를 먹을 위험도 있어서 어떤 뉴스에는 300마리 양이 독초를 잘못 먹고 한 번에 죽는 애도 있다고 합니다. 또 너무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들은 개 2마리가 사나운 개 2마리가 200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뉴스도 있어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이 양들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서 그 뒤는 잘 따라갑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만 들으면. 옆에서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아무리 똑같이 흉내내도 양들은 정확하게 알아듣고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하루 종일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보면 참 팔레스타인 그쪽 이제 광야 같은데 보면 목초를 찾기가 참 힘든가 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나서 그냥 간신히 있는 데를 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먹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절벽 옆으로도 가고
그 험준한 계곡 안으로도 통과해야 되고 암벽 바위 사이도 가야 되고 가시밭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목자는 그런 데를 다 보호하면서 양들이 안 다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는 잔잔한 물가에서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는 다시 또 걸어서 우리로 들어오면 이제 잘 먹고 잘 쉬었지만 이제 쉬고 싶습니다. 양들은 자고 싶어요. 그러면 목자가 이렇게 양 우리에 있는 문을 탁 열어놓고 거기에 서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그 안으로. 중간에 일이나 사자가 뭐 곰이 오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목자는 싸워서 양을 보호하고 양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나는 들어가게 하시니까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마음껏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의 문 앞에 문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수전절에 내 양, 나는 목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이 철렁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더 좋고 더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그것이 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그것이 혹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면들이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는 구원의 라인에서 탈락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은밀하게 주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영광 속에 오실 때 하나는 우의정 오른편에 하나는 좌의정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딜한 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그랬지만 나중에 그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생을 누리실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걸 알고 고칠 길을 주셔요. 인도하심을 반드시 인도하셔요. 왜냐? 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비록 잘못된 게 있어도 메인테넌스, 리페어, 수리와 정비, 수선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주님의 잘못을 잘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잘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거 봐서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베드로도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까지 났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구원 못 받은 분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다시 고칠 기회를 주십니다. 세컨 찬스를 반드시 주십니다. 난 잘 믿어지지 않아.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 못 믿겠어. 내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양 맞나?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탈락 그러셨어요? 아니요.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나의 주님 마이 오너 마이 로드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한 이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도 보면요. 다윗은 참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입장, 정말 처절한 입장이었어요. 다윗이 그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엄마에 대한 구절이. 그거 보면 일찍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구박행위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중요한 선지자가 와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형들은 불렀는데 다윗은 밖에 내보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냥 짐승이나 키우는 냄새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냥 창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3,000명이나 풀어서 잡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도망 다닌 게 10년이에요. 그리고는 저기에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적군의 왕 밑에 신하도 들어갔어요. 정말 바라볼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참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우리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우리 구원의 역사 구세사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러나 우리가 하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엔 순종하겠다. 우리가 100% 완성은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그러나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김선태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에 헬렌 켈러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선태 목사님이 계시다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막사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서 국민장, 대통령 표창, 모란장, 받은 상이 너무 많아요.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았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많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냥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분도 6.25 때 한국 동란 때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는데 떨어진 포탄 가지고 놀다가 주위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 다 죽고 본인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한테 엄청난 구박을 받고 그냥 죽지 친척들이 참 잔혹하게 했더라고요. 저거 며칠 날 고 먹여서 죽이자 배고파 죽겠는데 식량만 충난다 이런 얘기들. 도망가서 고아 생활을 하면서 그 고아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저기대로 거지 생활을 하면서 동냥을 한 돈을 가지고도 그걸 또 쪼개서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거지를 나눠주고 거지 생활하면서도 그 깡통에 밥 있는 걸 가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일은 빼질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중고등학교, 숭실대학 그래가지고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비롯해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고 1,2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어줘가지고 그들이 목사가 되게 하고 교수가 되게 하고 판사가 되게 하고 인재를 길러내고 본인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셜리반 학습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언어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시각도 안 보이면서 청각장애, 언어장애 있는 사람까지도 도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잘할 때 그랬대요. 죽고 싶었대요.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렇게 죽고 싶은, 그냥 죽어 없어지고 싶은 시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역할이 있다. 나는 너를 쓰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학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장애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조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양들 비록 연약하지만 목자를 잘 쳐다보고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셉도 그랬잖아요. 남의 나라에 그냥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 파워풀한 왕의 경호실장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나올 길이 없잖아요. 거기 뭐 히브리인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왕한테 꿈 좀 꾸게 하고 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꿈 좀 꾸게 하고 요셉이 짜짜짜짜 이러니라 가라사대. 그러면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귀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늙었어. 난 나이 많아. 뭐 내가 할 역할이 있겠나. 뭐 이런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주님 그래요. 모세 보고도 그럽니다. 80모세 보고도 이 민족 이끌어내라.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강대국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 요한계시록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귀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